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옵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지닌 것도 아낌없이 되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구원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구별되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예배로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로만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세계 만국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의 교만함을 인한 주님의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만민이 죄로 인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의정자로부터 어린아이 에리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으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별일 때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마음과 영으로 드려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길을 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다친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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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1분 지혜라는 책에 이런 단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수도사를 만나서 이 도박사가 하는 말이 어제 카드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따려는 욕심에 제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같이 도박하던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2층에서 창문으로 내던져서 무릎이 다 깨지고 팔도 부러지고 큰 부상을 입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수도사가 도박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자네 입장이 된다면 앞으로는 1층에서만 도박을 하겠네. 2층에 안 올라가고 3층에도 안 올라가고 1층에서만 하겠네. 이 말을 듣고 도박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수도사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아라. 도박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아냐.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 앞으로 도박을 하려면 절대 2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고 1층에서만 하는 게 좋겠다. 이러니 이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요. 당황해서 흔히 하는 말로 헷갈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옆에서 듣던 제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이 간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어째서 앞으로는 1층에서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수도사가 대답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 사람을 좀 봐라. 말로는 뭐든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도박 절대 못 끊을 사람이다. 그러니 또 도박을 하다가 2층에서 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냐? 3층에서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그 사람에 맞게끔 1층에서만 하라고 했느니라. 손을 씻고 습관을 고치고 나쁜 길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몸도 변하고 체질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니까 알코올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체질로 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그런 기적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이 기준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기적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이 믿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기독교 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같이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야, 아무개야, 너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냐? 예, 믿습니다. 난 네가 참 부럽다. 알기는 아는데 난 그게 안 믿어진다. 정말로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이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일을 하라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읽은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믿느냐? 예,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조화와 평화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영이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 같은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도록, 우리와 동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는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임수도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증거를 이야기할 때 은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렇게 암덩어리가 꺼내졌다. 근데 나중에 카메라에서 그 방송국 카메라가 잘 자세히 찍어놓고 보니까 소매 속에 감추었던 뭐가 툭 떨어져 나오는데 꽉 쥐니까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을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성령의 역사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하는. 과연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전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됨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느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요, 힘든 일들이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식, 혹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짐이 아니다 라는 이 소식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로.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주는 문제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조화를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만족이 안 됩니다.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를 꼽습니다. 치매만큼 무서운 질병이 사실 없어요. 물론 이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마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 이게 포만감인데, 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내 몸에 음식이 들어와서 이 음식물에 반응하는 내 몸의 반응들을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가 인식을 하고 이제 배가 부르다라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이제 포만감이에요. 그런데 이 치매가 있는 분들은요, 신경세포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몸이 반응을 하는데도 더 이상 뱃속에 집어넣지 말아라, 꽉 찼다라고 반응을 보내는데도 뇌가 이 신호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 중에 보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금방 밥을 먹었는데 밥 안 먹었다고 얘기하고 계속 먹으려고 하고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고 한없이 먹게 되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영적 치매 환자가 됩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많이 가졌는데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반응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요. 이게 영적인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채 세상을 살고 있고, 그렇게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 채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무엇인가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는 그저 가지려고만 하고 욕심만 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서 가난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웃이 없어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외면당해서 가난한 사람, 돈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되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질병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도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온 세상 다 무너지고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은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짓눌려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에는 고통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그랬어요.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 고통은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통은 다르게 변한다.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여학생들에게 20세기 초에 미국이 대공황을 겪을 때 위스콘신 대학이 있는 그 도시에 아주 어렵게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사람들의 그 삶의 환경을 사진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또 냅니다. 자신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거나 혹은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장면을 상상해보고 나는 어떻게 느낄 것 같은가, 그거를 레포트로 써서 제출을 하라 그랬어요. 모든 학생들이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래서 내가 이런 부상을 입었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환경이 될까, 어떤 아픔을 겪을까, 어떤 절망을 느낄까, 이런 것들 다 레포트 써서 냈어요. 모든 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라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현재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라는 평가 비율이 평소보다 4배나 많이 나왔어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다음에 지금 내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전에는 그게 무거운 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평가를 뉴욕 주립대학에서 했습니다. 내가 땡땡땡이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누구처럼 미인이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레포트로 제출을 해라. 모든 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한 후에 지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평가를 해봤어요. 위스콘신 대학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지금 내 삶을 평가하라 그랬고, 뉴욕 주립대학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을 생각해보고 지금 내 삶을 평가하라.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상황이나 조건은 똑같아도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탈무드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집이 좁은데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영감탱이가 쓸데없는 가구를 자꾸 들여놔서 점점 더 집이 좁아집니다.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혹시 집에 기르는 가축이 있습니까? 예, 닭이 몇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도 있고, 이렇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다가 닭을 들여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가구가 복잡한데, 랍비가 하는 말이니까 듣고 집에 가서 닭을 집안에 들여놨어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여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닭들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염소를 들여놔보세요. 집안에 염소까지 들여놨습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집에 가서 그러면 송아지까지 들여놓으십시오. 집안에 송아지를 들여놨어요. 너무나 깝깝해서 그 다음날 즉시 달려갔어요.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면 송아지하고 염소하고 닭을 내보내보세요. 송아지하고 염소하고 닭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집안이 대궐처럼 넓어졌어요. 원래 모습 그대로인데 사실은 닭이나 염소나 소가 들어오기 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와 있다 나가니까 집안이 대궐처럼 넓어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영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할 때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있으니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결국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느라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느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와서 동생 야곱이 끓이는 팥죽을 보고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장자의 권리를,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에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예정지에 땅을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서 땅을 사고 이상한 나무를 심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 저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너도 나도 따라서 땅을 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에서 신드롬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에 눈 멀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입니다. 잘못한 일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한 실수나 잘못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포로된 사람들에게, 아직도 눈먼 사람들에게, 아직도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욕심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느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죄의 짐에 억눌리고
죄책감에 억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에 억눌려 고개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난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포로된 것이나 눌려서 끌려다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억눌리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억눌려서 고통을 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와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을 찾아가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모든 가난한 이웃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앞에 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